2017년 8월 8일 예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참된 열매냐 하는 것이다. 열매가 참된 열매라면 그는 휴거 성도이다. 자신이 진실한 열매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탐스러운 열매인 극상품 포도송이를 많이 맺혔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실로 거한다면 가지를 뻗으며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를 통해 보혈의 피로 죄들을 씻김받으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삶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영적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도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복이 있으며 그 작은 것 안에서도 삶 가운데 잘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활한 여우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하신다.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대해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어린 포도나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족될까 하시어 교활한 여우가 작은 포도 열매들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교활한 여우의 특징은 그 영적인 상태가 갉아먹는 쥐 새끼에 비유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질투하여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은 연약한 휴거 성도들을 낚아채고 낙심시킬 목적으로 놓여진 유혹의 함정이나 덫을 치지만 그 자들은 언젠가는 주님이 어떻게 제거해야 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신다. 사단의 종자로서 태워질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들 머리까지 쌓아질 때까지라고 하셨다. 이런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에 의해 조정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대한 포도나무 재배 기술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 기술에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 된다. 그러면 세상과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신다. 영은 속이지 못한다. 사단의 영은 그들끼리 모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으로 모인다. 포도나무가 연약하고 어린 것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돌보심으로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함께 친히 하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강성해진다는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휴거 신부로서 믿음이 강성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물질 역시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복이 그대로 임하여 주신 복이고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의 언어인 방언 기도가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함 속에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방언 기도의 놀라운 체험들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계가 많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다. 바울은 항상 성령님을 잘 소개하는 글을 기록한 자이다. 그가 몸된 육체로 영과 혼으로 체험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늘 감사하며 많은 말씀을 기록한 자이다. 그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한 것이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을 최고속으로 신속하게 충전시켜서 하나님과 천국의 언어로서 빨리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며 그 집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죄 삶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여부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두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 삼으면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죄삼을 받기 전에 일어나는 환경과 삶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죄삼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환경과 삶을 보고 알 수 있다. 면밀하게 본다면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언행일치가 바르고 진실하며 열매가 맺혔는가, 삶이 깨어진 불행의 가정인가, 합하여진 천국 가정인가 금방 알 수 있고, 자신의 언어가 남을 칭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가, 아니면 늘 상대를 헐뜯으며 비방하며 판단하는 언어로 자신의 쓰레기를 쏟으며 사는지에 대해 죄사함의 용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쓰레기를 쏟아내지 않는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을 수식어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자들이다. 이 자들이 사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대환란에 남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휴거가 임박하고 초일기로 들어서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때에 너 자신이나 돌아볼 것이지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참겨낼 때인지 세상 말로 너나 잘해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죄들을 고백한다면 자신의 죄들은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느낌으로 경험하든 그러하지 못하든지 자신의 언어 행동이 말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철저히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혀가 어떻게 사용받는가이다. 자신이 노아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울도 될 수 있다. 처절하게 회개하여 죄들을 용서받는 다윗도 될 수 있다. 비방하는 입은 그 자신의 머리로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자녀들 머리 위에까지 그 죄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도 비방과 판단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환란에 남겨지기 때문에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응하기 때문이다. 노아가 되면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이웃이 복을 받는다. 큰 권 휴거에 다 이끌려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 한 사람을 저 휴거 신부라는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에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손쉽게 경험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다. 특히 목사, 장로 또는 사역자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착각 속에 가르치려고만 한다. 죄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 직분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세상 말로 뒤에서 호박씨 깐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와 같이 사역한다는 자들의 특징 속에 담겨있는 탐욕, 명예, 시기질투, 거짓과 지어내는 말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쟁이, 환상쟁이,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들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셨다. 잠언 2장 29절에서 32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은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라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신의 죄는 틀림없이 사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죄의 반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그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이 있다면 그 계명도 순종할 힘이 생긴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과 삶으로 자신과 가정의 평안과 평강의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용서된 것이고 은혜의 능력이 자신 안에 빛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보면 된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양심에서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였다.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나 사울과 같은 사람
사람은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들 역시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과 사울과 똑같은 자들이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에 비례하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의 확신을 더욱 많이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과 순종과 나다짐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성나 있으시고 진노가 가라앉지 않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이며 아히도벨이며 사울인 것이다. 또한 자신이 죄들을 용서받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하고 관대하고 인자하고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휴거 성도들의 경우 자신의 양심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화하며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휴거 성도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반면에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경우 됨됨이가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으로 뜨거워지거나 녹아내린 적이 전혀 없는 무의도식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였다. 자신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루살렘성의 존귀한 열매라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권세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씻김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회개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린다 해도 자신은 비참한 존재로 남을 것이며 사형 선고를 받은 역적이 감옥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휴거 신부들 욕되게 핍박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사면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의 형편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들을 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무장시켜서 그 자신들을 대적하여 복수를 감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그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위안은 없다. 지금은 자신이 맺은 언행들을 벌거벗겨 드러내는 때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회개시킬 자는 회개시키고 잘못된 가지는 잘라내고 솎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잘 익은 첫 열매 휴거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이고 열매를 추수할 때이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쓴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잘라내고 뿌리조차 솎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며 가룟 유다와 똑같다. 죄사함을 받기까지 자만하지 마라. 이 세상의 삶은 불확실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지옥이나 파멸은 자신과의 사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라고 간구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는 내가 사랑과 긍휼을 입혀놓은 자이다. 환경과 삶까지도 열매가 아름다우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랑과 긍휼로 잘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다. 내가 나의 여종을 친히 붙잡고 함께하고 있다. 다윗처럼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입은 자이다.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이룬 가정이다. 그의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신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도 지는 해와 같다. 짧은 은혜의 시간을 자신이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자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촛대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아래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발휘된 바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하였고 지금 이때처럼 저주받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셨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다 멸망의 심판으로 던지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지는 해이지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이다. 자신 안에 소원을 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안에 즐거운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 안에서 비록 작은 능력을 발견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의 양에 아주 만족해하는 휴거 성도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자신의 믿음의 터 위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 더 애쓰고 힘쓰며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완전함이라는 사실이다. 열왕기상 14장 13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죄는 질병과 같다. 모든 죄는 질병과 같이 점점 자라나 그 증세가 심해진다. 죄악으로 암병이 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고칠 수 없는 말기 환자와 같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죄가 질병이라면 보혈의 피로 씻김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제불능이 되어 전지당하고 불 속에 던져버린다. 거짓을 지어내는 자를 왜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주 촉박한 큰 구원 공중휴거의 때이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고 영생이다. 짐승처럼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에 아니 태어남만도 못한 인간이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온갖 최악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라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구원 공중휴거를 놓친다면 아주 불행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가족과 부모와 권력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휴거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목적이 눈앞에 와 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마음을 다해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 자신 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온 세상인 지구를 지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이 큰 영광과 과업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의 메시지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신부들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에 소명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다. 큰 구원 휴거의 강한 군대로서 수호자이고 청지기기에 소명을 맡은 관리자들이다. 가슴에 새기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진귀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전에서 배울 영광을 향하여 자신들이 감사와 사랑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종점까지 미끄러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항상 맞추며 자신 점검하여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생활 역시 전의 것은 버리고 천국의 삶으로 태도와 언행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자신의 삶과 생활에 깊은 감사의 평안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까지 세워나갈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이 그대로 천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공중휴거이다.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마취시켜 마비되었기 때문에 거짓 약속에 미쳐 산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인간의 겉사람은 병들고 낡아지고 쇠하기 마련이다. 인간이 태어나 세상에 살면서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휴거 성도들은 겉사람도 밝고 빛이 나며 속사람은 강건해지며 장성하여져서 젊음을 유지하며 맑고 밝게 빛이 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나 자신을 젊고 밝게 빛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과 동행하시고 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의 삶과 생애는 영광의 날까지 장엄한 행진이 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삶을 살며 생활의 활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된 신부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말씀의 생수를 마시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생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휴거 신부들도 임마누엘의 땅이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유들이며 기업들이다. 죄로 인해 타락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던 교회된 신부들이 왕권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입성하는 시간이 초일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천막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본향을 찾아 공중휴거로 올라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였다. 이것이 휴거 신부들의 소망하는 인생길이다. 크고 영화로우며 거룩하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풍성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양심이 믿음이다. 선한 양심을 늘 소유하여야 한다. 마음이 부패한 악한 심령은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심령은 사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교만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며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자이다. 그래서 이런 자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으로서 인간이지만 짐승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갖가지 핑계와 주장을 내세우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불순종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통하여 권면해 주어도 듣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님의 명령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하며 자신들은 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하였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즐겁게 메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완전한 자유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많은 성도들과 박해를 견딘 신앙인 순교자들 목록을 보면 그 말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볼 수 있다. 모두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연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름 아닌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이 그 선두에 있다. 그 다음으로 에녹이 나온다. 그 시대의 순에 따르기도 했지만 에녹의 뛰어난 믿음의 영성은 가히 놀라웠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다. 그래서 에녹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은 매우 특별하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의 행함과 언행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세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짧지만 어느 정도 기록하고 있다. 그의 행함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내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아벨도 어찌 고통이 없었겠는가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았겠는가다. 그러나 이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들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넉넉히 지킨 자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를 거치고 산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다.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광야라는 학교가 있다. 광야에서 버리는 수업을 통과하고 내려놓음의 수업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정금이 단번에 정금이 나올 수 없다. 많은 과정을 불 속에서 정련되어 나온다. 그래야 정금이 되어 그 값의 진가를 나타낸다.
빛나는 정금이 되어 최고의 상품 가치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가 되려면 광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생긴다. 사랑과 긍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생수가 되어 올라온다. 어떤 자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가슴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휴거 신부로서 인장을 찍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깨어짐을 겪기보다는 깨어지지 않기 위해 그것을 피해 달아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 어려움이 부딪히면 내적 외적으로 고통과 혼란이 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핑계를 대고 말한다. 저 사람 때문이야. 사탄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가장 가능성 있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핑계대기도 한다. 휴거 신부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려는 사람은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감사하며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서 성장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 성장은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실망도 하며 핍박과 조롱도 받아야 하며 좌절하며 실수하고 가혹한 교훈과 훈계를 받으면서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영성이 쌓여지며 그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나 자신보다 남이 더 돋보이게 되고 사랑과 긍휼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는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새로워짐까지 포함된다. 버리고 깨어지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며 더 높은 고지를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으로 영계로 가는 길이며 천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주시는 중이 아니라 자신을 천국의 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관계에서도 용서해야 하기를 원하신다. 원수 맺으면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옛 습관을 떼어버리려고 하나 쉽게 떼어지지 않는다. 늘 옛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나온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원수 맺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자신 안에 있고 주께로 용서받은 흔적이 있는 자는 상대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옛 습관이 바뀌고 다듬어지고 모난 성격이 깎이고 깨닫지 못했던 재능과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어지고 버리면 사랑으로 용서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깨어짐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캄캄한 어둡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극한 슬픔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성장과 위대한 삶에 형통하고 순적하며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지면 어떤 방법을 써서 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신랑 주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하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라고 하셨다. 자신이 깨어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왜 겪어야 하는지, 처해진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토기장이의 손이 만드는 대로 진흙을 움직이는 대로 그릇은 만들어지고 그 그릇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때 그릇이 흠이 생기고 기포가 생긴다면 토기장이는 진흙을 뭉쳐서 다시 빚는다. 토기장이의 목적은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토기장이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자신의 삶에서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의 그날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를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설계하시고는 완성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완전한 복종과 믿음을 요구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용서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깨뜨려 주신다. 나 자신이 얼마나 모난 거친 돌인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라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과 혼이 육체가 온전해지도록 손을 잡고 이끄시고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촛대가 옮겨지려고 한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하였다. 휴거 성도들이 잘 달려왔고 산 정상 고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겼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로 인간들이 망한다. 피조물의 탄식이 그걸 달하였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전쟁은 핵과 핵의 전쟁이다. 무서운 것이다. 계속 전쟁의 경고가 뉴스를 통해 전면에서 나팔을 불고 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당할 것이며 초토화 재난이 될 것이다. 세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인도와 중국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극한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타인도 심각한 상황이다. 위태로운 것은 남과 북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가마솥은 다 기울어져 있어 손끝만 대어도 뒤집힌다.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꼬린 지점인 폐막식에 눈 밑에 와 있으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마지막 예배로 마음을 다해 올려드려야 한다. 아멘.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내려와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다 왔다. 어느 시간이다. 아멘. 아멘.